결혼 정보 업체에서 신랑감을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등급이 있답니다. 결혼 그 정보 업체에서 A급 신부는 신랑은 키도 크고, 무슨 말일까요? 키도 크고 갖출 것 다 갖춘 신랑감은 A급 신랑감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대. 키도 크고 갖출 것 다 갖춘 남자 A급 신랑. B급은 키만 크다. 키만 큰 남자 B급 신랑. B급 신랑. C급 키만 작다. 키만 작고 갖출 것 다 갖춘 남자는 C급 신랑감이래요. D급은 키도 작다. 갖출 것도 안 갖추고 키도 작은 남자는 D급이랍니다. 일단은 뭐라도 커야 돼요. 키라도. 그나마 도저히 난 키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요즘에 저절로 커지는 거 있대요. 네, 거기라도 올라타야 돼. 그런데 요즘은 이 결혼정보업체도 배우자 조건을 30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긴대요. 그런데 그 등급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랍니다. 비주얼이 되어야 남자들이 팔려나간다고 해요. 취업 전문지인 리크루트가 전국에 있는 402개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사원 면접 시 외모가 합격에 영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71.4%가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도 외모가 시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주얼이 안 따라가면 실력이 있어도 채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모 합격 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71%가 넘는다고 하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외모가 안 되는 분들에게. 그래서 요즘에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병원이 그렇게 잘 된대. 그만큼 외모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는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저 집사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해서 이 집사님에게 물어서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잔소리 때문에요. 남편이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새벽마다 우십니까? 뭘 기도하기에 그렇게 우십니까? 예. 글쎄 제가 결혼 전에는 날씬하고 예뻤는데 결혼해서 애 둘 낳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비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뚱뚱하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떻게 목사님이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낙심을 하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자꾸 잔소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잔소리를 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란다. 그런 응답이 왔대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하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얼마나 반듯하게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해요. 이야, 왕으로서 손색이 없구나.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설교의 중심 요절입니다. 여기서 용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죠. 키라는 말은 우리 신장 말하죠. 높이. 그러니까 여기 키는 단순한 키가 아니라 큰 키입니다. 사람의 잘생긴 모습과 큰 키를 보지만,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을 알아줬나 봐요. 용모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외모를 보지 마라. 이 외모라는 말은 라에라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눈입니다. 눈. 이 눈이에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 라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얼굴이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외모란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의,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미모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스펙입니다. 사람의 뭘 보지 마라? 스펙을 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뭘 본다? 스펙을 본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라. 우리 학생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본다? 스펙을 본다. 스펙을. 사람은 스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스스로 우리 젊은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아니하면 인기 없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느냐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스펙 관리.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외모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스펙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것을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뭔 모른다? 사람 속을 모른다는. 왜?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중심, 레바브를 본다. 레바브, 이 중심, 곧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심장을 뜻합니다. 우리 심장.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구별해서 인간의 내부적인 비물질적인 요소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서는 마인드 혹은 하트,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마음. 이 마음이란 말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의 근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윤리적 태도와 행위가 결정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레바브를 본다는 거죠. 우리의 레바브, 우리 마음을 본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이 중심이란 사람의 감정의 자리, 그 중심이란 지식과 지혜의 자리,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속사람, 전 인격을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인간 중심의 원천인 그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너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겼느냐?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실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과 17장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과 17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사무엘상 15장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대적한 일이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라. 아말렉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말고 아예 씨를 말려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꼴도 배기 싫은 거예요. 왜?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근처 살면서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여기 이사 와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를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저는 경험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살찐 것들, 모든 그것들을 죽이기를 싫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비리비리한 것, 가치 없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봐라. 사무엘이 내 말대로 안 했다. 가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니까 사울이 버선발로, 그때는 버선 안 신었겠죠. 그러나 우리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면 사람들이 사무엘님, 사무엘님, 내가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때 마침 외양간에서 음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음매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가 우는 거예요. 양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 말합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말하기를, 내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냥 죽이는 너무 아까우니 이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누가 그래서 남겼다고요? 백성들이 그래서 남겼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 10의 1조를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핑계가 될 거예요. 이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핑계댑니다. 나는 그걸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들어줍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목사님 이렇고 이래서 내가 주일을 불가피하게 빠집니다. 나는 그 핑계를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줍니다. 적당히 내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를 반듯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심어놔야 저들이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 용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내가 목사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가피해서 그랬습니다. 안 통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제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올시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불신앙적 월권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하여서 그랬습니다. 불가피하여서. 여러분, 불가피할 때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주의를 정말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 힘없이 할 수 있을 때하고 정말 어려운데 할 때하고 값이 다릅니다.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어떻게 하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 왜 웁니까? 왜 웁니까? 그 일이 쉽기 때문에 웁니까? 어렵기 때문에 웁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주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의 달이 옵니다. 적당히 타협할 거 다 하고 없습니다. 그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 나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가 받아줬다고 받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줘야 받아준 겁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하여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했어요. 또한 23절과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왕을 선택할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쏘갔다, 내가 한 번 쏘갔다 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엘리압처럼 외모가 아주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더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훌쩍 컸습니다. 훌쩍 컸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처럼 완벽한 예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울 같은 사람을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 세우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 표현이. 그렇다면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의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의 내용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전쟁을 도두는 자인 육적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싸움을 내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삼형제가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 어린 소년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 세 아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전쟁터에 심부름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째 아들인 이 막내가 가야 됩니까? 아니면 넷째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15세에서 17세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가서 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20세가 넘은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에 보는데 이 막내 아들 혼자 보내는 아버지의 심사는 뭐요? 나는 이 성경 읽다가 아주 화가 났어요. 이세에 대해서.
이 아저씨 정말 나쁘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막내 아들이라고 썼어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요, 순서적으로 막내입니다. 그럴 때 쓰지만은요, 기중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기중이 여기지 않는 사람. 막내라는 말은 기중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을 기중이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여러분 보낼 때를 보내야지. 생각해 보세요. 큰애가 가야지. 근데 그 막내를 보내는 거, 막내를. 그런데 이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그 양 관리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겨놓고 전직대에 갑니다. 전직대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 전역대에 만나가지고 안부를 전하. 요즘같이 면회를 한 거, 군대가 있는 그 형을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아침 일찍 갔으니까 이제 막 가서 이제 만났겠죠. 그러고 있는데 저쪽 군대에서, 그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을 도두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뭐 화통을 삶아먹은 목소리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또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막 태연하게 그 괜찮은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의분이 가슴에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 어찌 된 거야? 견딜 수 없는 의분이라. 어찌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이. 그래서는 견딜 수 없는 신앙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구도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차지 아니하고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어 주머니에 넣고 그 물맷돌을 던지는 물매를 손에 잡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골리앗 장군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을 겁박하며 온갖 저주의 말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년을 두고 저주를 합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뭐 싸움거리도 안 되는데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쫄면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개도요, 진짜 싸나운 개는요 짖지 않고 뭅니다. 근데 뒤가 물은 개는 엄청 크게 짖습니다. 골리앗이 쫄았습니다. 왜? 저놈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더니 저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 보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 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꾼들은 상대방을 알죠. 뭐가 있다 이거죠. 쫄았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막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가 있어요. 골리앗이 갖지 못한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유자적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목소리가 아닌 아주 골리앗이 들을 수 있는 아저씨 말이에요. 아저씨, 당신은 말이죠. 벌써 이 기죽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당신이라 해도 좀 엇비슷한 사람이 당신 해야지. 요 꼬맹이가 와갖고 권사님한테 당신 이러면 벌써 죽은 거죠. 벌써 속상한 거지. 너는 말이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맡기셨으니 너는 반드시 내가 목을 베어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목을 베겠다 이거죠. 그래서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는 물러거니와 여기 우리 군대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차고 있는 칼에 있지도 않고 네 신하들이 들고 있는 창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기고 지는 것,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장에 나갑니다. 신하들을 이끌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앞에 신하들이 들고 골리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든 방패를 향해서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이 하도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순간 골리앗의 이마가 열리는 순간 때는 이때다 다윗이 그 물맷돌 한 개를 꺼내 던졌습니다.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멩이가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내진탕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울 왕과 어린 소년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외모에 완벽했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또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속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앙이 없으니까 주의 종을 속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지요. 그래 저주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높게 안 보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주의 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 신앙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반대로 신앙이 있으면 나는 간대없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신앙이 있으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내 자존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증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다윗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적으로는 갖춘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인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외모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것,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신변에 아니나 생명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의분은 다윗의 의분이 아니라 누구의 의분이시다?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통하여 폭발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마를 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게 무엇인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요 말은 제가 못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번뇌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사람이었다. 이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행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다윗이 아래되 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다는 거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외모만 본 사람, 외모는 멀쩡한 사람, 외모에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사람. 다윗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사울의 뒤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뒤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외모를 중시 여기며 외모의 스펙을 갖추는데 모든 것에 질려가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펙도 갖추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며 가는 사람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향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느 길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육신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육신의 삶도 복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꼭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목구비가 잘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이목구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스펙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모렴치한 인간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겨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인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 났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곧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 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마음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선한 일을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어.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분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육신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내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안겨주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들고 있는 것이 형벌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